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사랑의 빛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까 이제 특송을 하는데 처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고백을 하시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주님의 자리를 찾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음성을 들려주시겠구나.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또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찬양의 고백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음성이 들리고 또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저마다 아마 특별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한두 개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말씀들은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매우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마음이며 또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또 살아가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가장 좋아하면서 또 언제나 마음에 품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 복음서를 가르쳐 주신 그런 저희 스승님이 마지막 수업 시간에 전해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가슴 속에 새겨져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 말씀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빚진 자는 말 그대로 채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완수해야 할 그러한 의무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헬라인 그리고 야만인, 지혜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 이 모두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총칭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왜 이방인들에게 나는 빚을 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과거의 그런 삶을 보게 되면 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또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비록 과거에는 주님께 큰 죄를 지었지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주의 사랑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으로써 죄인이었던 그가 이제는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또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이 과거를 생각한다면 왜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빚진 자다라고 고백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만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 진 빚을 갚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바울처럼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지었지만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고 또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 베드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제자들을 탁만 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는데 이 대화의 주제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주님은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도 2번이나 더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반복되는 물음에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다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과 그리고 양들을 내가 치고 먹이라. 그런데 베드로는 이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불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째 같은 질문을 하시자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베드로가 자신이 3번 부인한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3번의 질문을 연관시키지는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지난날의 그 시간이 떠올랐던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대화가 분명 훗날 베드로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하시는 이 장면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적인 연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3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나타나실 때에 제자들의 상황이 이랬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에 문을 닫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토록 따랐던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죽으셨고 이제는 살아갈 희망이 없고 또 자신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아마 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샬롬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려움이 가득했던 용기를 잃고 절망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시 힘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2번째, 그들로부터 여드레 후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시는데 그때 나타나신 이유는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도마가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도마를 위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도마야,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그리하여서 내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일꾼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고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타나셨던 것이고, 오늘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도 바로 같은 이유에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1장 9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자, 21장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이 있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미리 준비를 해놓으신 것을 묘사하고 있죠. 자, 여기에 이제 숯불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불을 피우고 라는 이 단어와 21장 9절 말씀에 숯불이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이 안드라키안이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딱 이 두 군데에만 등장을 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배열해서 사용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사건을 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분위기를 만드셔서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이 절망에서 건져내셔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또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대답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반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했다. 그러니 이제 너는 내가 주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베드로야, 내가 죄책감에 빠져서 살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라. 나는 이렇게 너의 눈앞에 살아있고 너를 용서한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지 않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과거의 죄가 이제는 다시 예수를 전하는 그 복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사명의 원동력이 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에는 복음서의 다른 말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또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은 이 시대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과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란다. 너희들이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과 또 내 양들을 치고 먹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교회로 이끌어갈 그러한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내가 지난날의 죄를 용서했으니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이제 너는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의 마음을 너의 가슴 속에 담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 사랑의 모습을 내 양들에게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베드로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죄가 용서받고 치유되는 그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함으로 주님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죄악의 올무가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두고 반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생의 발목을 잡는 덫과 같다고 생각했던 그 죄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니 더 이상 죄가 아니라 이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용서와 무한한 사랑의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가 초대교회 가운데 위대한 사역, 놀라운 또 힘있는 그러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 베드로가
디베랴 호수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늘 가슴에 담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받은 마음이 어땠는지 이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데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그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영원한 왕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이 하나님의 품에 거하 계신다는 이 말씀, 이 고백은 분명 디베랴 호수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와 또 사랑을 경험한 이 베드로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이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5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들을 전하는 순간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과 대화했던 그때의 그 장면을 떠올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에 감동을 담아서 전하는 이 베드로의 말씀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또 나에게 느끼게 해주셨던 그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내가 여러분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마음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이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도 본받아서 똑같이 여러분의 양무리를 치고 그들에게 전해주고 이 사랑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내가 너무나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시며 또 최고의 권위를 지닌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들을 맡기셨고 또 주어진 사명을 사랑으로 감당한 이 베드로가 다시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또 그 말씀이 다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양떼인 교회와 그리고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는 그 사명을 감당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나의 이웃들 그리고 나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빚이 너무 많아서 갚을 수가 없을 정도이지만 주님께서는 한없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결코 덜어낼 수 없는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서는 덜어주셨고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서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셨고 결코 풀 수 없는 그 죄악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도 모자라서 주님은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너무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그들을 판단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대화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운명의 대회에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제자를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다른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다른 제자의 삶이 어떻든 너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 너는 그저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고 또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니 너는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를 보게 되면 모두에게 달란트는 다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각자 주어진 달란트가 다르죠. 누구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저마다에게 이 달란트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맡겨진 것, 저마다에게 맡겨진 것이 다를 뿐이지 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비교하는 것은 결코 옳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간섭하고 판단하려는 인간의 부정적인 그러한 습성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요한은 에베소에서 평안한 죽음을 맞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베드로와 요한의 삶은 그 끝이 매우 달랐지만 두 사도의 삶 모두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또 도전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에게 저마다 주어진 삶의 길이 또 사명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는 베드로처럼 고되고 또 힘들고 또 어려운 역경들을 많이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요한처럼 순탄하고 또 평탄하고 평화로운 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저마다 나아가는 방향이 다르고 또 삶의 질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지도 모르지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저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러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우리들에게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부르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자녀로 삼아 주시는 그러한 크신 사랑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공통적으로 주님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흔적이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행동과 이 삶들을 보게 된다면 그 사람 안에 얼마나 사랑의 빚이 있는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또 행동과 그들의 말투 또 그들의 섬김의 모습에서 사랑의 빚이 적고 많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 이 7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에 초청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으실 때 바로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또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면서 또 향유를 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장면을 본 예수님을 초청했던 이 바리새인이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러한 생각을 품게 돼요. 저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면 어떻게 저런 반응을 보이실까? 못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죄인인 여인을 이렇게 가까이 내버려 두시는 그 예수님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런데 그들이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서 이 사람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둘 중에 어떤 사람이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질문에 바리새인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답변을 하십니다. 옳다. 네 말이 맞다.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구나. 그런데 너는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을 때 내가 발을 씻을 물을 주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면서 내 발을 닦아주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집에 온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 발에 입을 맞추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어주었다. 왜 이 여인이 이렇게 하는지 아느냐? 이 여인이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가 더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여러분은 얼마나 빚을 지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얼마의 빚을 진 사람들일까요? 아마도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갚고 있는지, 그것을 본다면 내가 주님께 얼마의 빚을 지고 있는지, 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점 사랑의 빚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입니다. 강팍한 이 세상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강팍해지고 메말라지고 점점 더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섬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바로 이 사랑의 빚, 예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섬김의 끝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던 것처럼 너희 또한 다른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심정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기를 바란다라는 게 바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의 모든 시간과 또 나의 육체적인 수고, 나의 물질 등 나의 모든 소유를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리고 내 이웃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그리고 내 이웃 가운데 가장 낮고 연소한 자에게, 그리고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빚진 그 사랑을 갚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주님께 사랑의 진 빚을 갚아 나아가는 그런 사랑의 빚진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빚을 갚는 섬김을 통해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이 섬김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의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배우 이성재 씨가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인상이 깊어서 제가 계속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이 이성재 씨가 기러기 아빠로 살고 있었습니다. 두 딸을 이제 유학을 보내고 이제 아내도 이제 캐나다인가 미국에 이제 함께 이제 보내고 있던 상황에서 본인 혼자 이제 한국에 살면서 이렇게 뭐 배우의 일이든 다른 일들을 이제 하면서 힘겹게 살고 있고, 또 뭐 식사나 이런 것들도 부족하고 뭐 잘 챙겨 먹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삶을 이제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나운서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성재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힘들죠. 힘들고 너무나 외롭습니다. 괴로운 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행복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의무가 행복하대요.
우리가 의무라고 생각했을 때는 뭔가 괴롭고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이성재 씨에게는 의무라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즐거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이성재 씨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으로 사랑을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이 빚진 것을 갚아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괴롭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안에서 행복한 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이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근심과 절망에 쌓인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세워주고 또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겨주면서 그 사랑의 빚을 갚아 나아가는 사랑의 빚진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도 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주님의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사무쳐서 그저 눈물밖에 나지 않는다는 이 고백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 그 사랑을 갚아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사랑과 또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 찬양합시다. 천번을 불러봐도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아멘.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천번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천 번을 불러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 우리 마음을 담아서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생명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께 빚진 그 사랑을 갚는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과 고백을 담아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